들은 이 이야기를 동화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이거 3대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 요나 이야기, 세 번째는 천지창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이런 것들이 3대 이야기로 불려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인과 맞서서 싸우는 이 소년의 이 용담은 동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재였죠. 그러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동화로 취급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의미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엘라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우리 서론적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엘라 골짜기가 나오죠. 엘라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에 위치한 그런 동네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은 한 20분, 한 25분쯤 가면 있는 그런 골짜기이죠. 이 엘라 골짜기 서쪽에 소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소고 옆에 아세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세가 옆에 골리앗의 고향인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은 어떤 동네가 나오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2세의 가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라 골짜기가 무너지면 베들레헴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베들레헴이 무너지면 베들레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엘라 골짜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2세의 아들도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어디에 진을 쳤느냐? 블레셋 군대는 가드와 가까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빔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반대편 산지에 있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스담빔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과 엘라 골짜기 요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개천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에베스담빔은 서쪽에 있는 곳이고 엘라 골짜기는 동쪽에 있는 것이니까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진을 치면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개천 서쪽에 있으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블레셋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골리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의 신상명세서가 나오죠. 고향이 가드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에 5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도시 국가가 어떤 위험한 일이 있으면 하나로 딱 연합이 되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각 도시 국가마다 법이 있고 따로 그 왕이 있는 그런 개별체적인 그런 도시 국가로서 존재를 하게 되고 또 큰 전쟁이나 싸움이 있을 때는 그 국가가 연합을 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이 가드 지역에는 누가 많이 살고 있었느냐면 여러분 네피림이 살고 있었죠.
네피림은 거인의 후예들 아닙니까? 거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이 거인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의 후손은 성경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이 좋은 민족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용사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용사다라고 하면 굉장히 용기가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용사였다. 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이다.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고 블레셋의 대표 장수였다라고 말을 하죠.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은 요 팔꿈치부터 요 가운데 손가락 요 끝까지, 좀 팔 긴 사람 한 50cm, 짧은 사람 한 45cm 되죠. 한 뼘 그랬으니까 요 정도 되니까 1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최소한 작게 잡아도 2m 85입니다. 2m 85. 크게 잡으면 3m가 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키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 여러분 봤을 때 사울은 그 당시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80에서 185, 90까지 나가는 그 정도의 키가 사울의 키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는 3m에 가깝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진짜 큰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환산해 보니까 57kg. 옷이 57kg, 사람 하나 메고 있는 거예요. 옷이 57kg.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자루는 배틀채와 같다 그러는데 창날, 여러분 긴 이렇게 그 막대기가 있고 창날은 그 앞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게 창날이에요. 그 창날의 철이 600세겔, 그러니까 7kg. 창날의 철만 7kg입니다. 거기에 방패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패 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골리앗을 보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달성공원 가면 키 큰 아저씨 있었어요. 거의 뭐 2m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키 큰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런 아저씨를 봐도 참 크다라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안개 살 때 목욕탕에서 이태현 선수를 봤습니다. 씨름 선수 아십니까? 이태현. 그때 청구 씨름단이 그 목욕탕에 다 왔어요. 제가 이태현 선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키가 어느 정도, 몸무게가 어느 정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키가요 196에 140kg입니다. 이태현하고 라이벌이 있었어요. 백승일 선수. 그 사람은 아주 막 중학생 막 졸업하고 바로 프로 씨름단에 들여놔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도 키가 186에 145kg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딱 서 있으니까요. 와, 이거 진짜 벌거벗은 채로 썼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쫄리고 막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골리앗은요, 그 이태원보다 백승일보다 1m가 더 커요. 1m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꽉 지르는 거죠.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좀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처가 무엇이었냐면 거인에 관한 상처가 있어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거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거인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가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시죠.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그 땅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땅의 거인들은 신이 떠났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기 시작을 하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은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은 거죠. 키가 3m가 되는 사람이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기선에서 벌써 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골리앗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동치에서 여러분은 싸워서 져본 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위풍당당하고 교만했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모욕하느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전쟁의 그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1대1로 싸우자는 거죠.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대표자로 싸워서 승패를 가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지는 편이 이기는 편의 종이 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전쟁은 어디에서 유래된 전쟁이냐면은 헬라 지역에서 이렇게 유립이 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이 원래 지중해에서 살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쪽에 위치한 해양 민족이냐면 그리스 지역에 위치했던 해양 민족인데 그 그리스 쪽에 위치했던 해양 민족이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으로 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이 블레셋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민족은 전쟁의 스타일이 헬라 스타일하고 너무나 유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싸울 때는 1대1로 붙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어떠냐?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여러분 민병대입니다. 민병대예요. 민병대가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비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라고 해봐야 사울 왕이 암몬 족속과 싸울 때 그때 모집했던 3,000명이 전부거든요. 그 3,000명 중에서 대다수가 뭐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은 자기 농사 짓고 뭐 양치는 거 다 갖다 버려버리고 칼 들고 나오는 게 민병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 해양 민족이 있고 또 해양 전투에 강한 민족이었고 또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군사를 모집해서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자기의 힘을 과시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군사인 군인이었던 골리앗이 칼을 차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니까 누구 하나 싸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들을 구원할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그렇게 왕이 됐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해야 될 사울이 어하고 있느냐? 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할 것으로 여겨지는 그 대상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나를 감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대상도 권력도 좋을 때는 모릅니다. 다 해줄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특징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울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닥치자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11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해낸 민족 아닙니까? 홍해를 건넌 민족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이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을 버텼던 그런 민족이었고, 또한 요단강을 맨땅같이 건넜던 그런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뺑글뺑글 돌면서 13바퀴 돌고 무너진 그런 아주 강력한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서 사무엘상 11장을 보십시오. 11장에 보면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때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너 나에게 항복해라. 그런데 항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들 오른쪽 눈 하나 빼갖고 오면 항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항복이 아니라 눈 하나 뺏어오면 항복으로 받아주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서찰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소를 끌고 있었던 사울이 저쪽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그 상황을 보는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소 2마리를 끌고 밭을 갈다가 소 2마리를 토막을 내버립니다. 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내버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12지파에게 소 2마리, 12토막을 다 보내버리죠. 보내버려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우리를 이렇게 모욕할 거니까, 모욕하고 있으니까 전쟁에 참여할 사람 모여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모였었는지 아십니까? 33만이 모였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물리치자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눈 하나 빼고 오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항복받아 줄게, 이렇게 외치는 그 시설, 막 무서운 나하스 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소를 죽이고 군사를 모아서 그들을 물리쳤던 그런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자, 하나님을 놓쳐버리자, 하나님이 영에 붙들렸을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고 그것들이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즘 컴퓨터를 이렇게 치면요, 성경에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딱 정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요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6번 나와요. 365번 나오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딱 이해했는데 왜 366번입니까? 생각해보니까 윤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늘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매일 하루하루 하나씩 이렇게 단어를 넣어가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세에게 임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은 이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안전한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전한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 좀 많으면 두려움에서 좀 해방되지 않을까? 근데 돈을 한만 벌려고 해도 돈이 잘 벌립니까? 잘 안 벌려요. 그래서 뭘 많이 사요? 복권 많이 사지 않습니까? 복권 많이 사요. 7곡에 뭐 복권 1등짜리 몇 번 당첨된 교회 뭐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권 당첨된 사람을 딱 조사를 해봤어요. 복권이 1등이 딱 당첨됐다. 그럼 뭐부터 바꾸는지 아십니까? 집 바꿀까요? 자동차 바꿀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자부터 바꿉니다. 두 번째는 누구 바꾸는지 아십니까? 형제, 자매, 부모 바꿔요. 부모하고 절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누굴까요? 친구와 절교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깝고 중요할 사람일수록 빠르게 의심하고 하는 것들이 커지니까 빨리 버려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잘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다 뺏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버리니까 배우자 바꾸고 형제자매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요. 너무 없으면 힘들어요. 2015년에 미국에서 소득과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 벌었다.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 벌었다. 그래서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딱 올라갔다가 그 선에서 딱 멈춰지고 평행선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나에게 만족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되니까 그 소득 갖고 만족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딱 멈춰지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연봉을 해서 7만 불 벌 때입니다. 7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하면 한 8,500에서 9천만 원 정도 벌 때. 그때가 나의 삶에서 딱 만족감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을 벌었는데도 여러분 만족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정도 선에서 올라갈 때 만족감이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우리에게 만족감과 불안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봐야 나에게 더 큰 만족도 없는 것이고 너무 없으면은 좀 불안한 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평안함과 두려움이 돈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만 자꾸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뭐냐면 거대한 자본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거대한 자본이고 세상은 뭐냐면 다 권력입니다. 세상은 그 자본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고 네트워크로 다 그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것이 강해지고 그것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교육을 우리는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본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많아야 되고 그 시스템과 그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야 내가 모든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불러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늘 우리를 협박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겁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리앗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라는 거죠. 그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골리앗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지면 나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리앗의 말대에 의하면은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후로부터 끝까지 다윗의 평생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아무리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약속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협박하고 겁을 주는 사람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 곁으로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곁으로 오지 하나님께서 조금 가까이 오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준비기간 3일을 줘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을 빨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은 모세가 제일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장로들 가고 백성들을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할까요?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줍니까? 겁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여러분 별로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운 존재는 아니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운 존재는 아니지만 사탄은 늘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3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두려움을 나는 이렇게 이겨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내가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경험의 선순환이에요. 경험의 선순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기억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자꾸 내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순환되어질 때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패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방패는 무엇이냐면은 한 손에 딱 들 수 있는 그런 방패예요. 그래서 요만한 방패하고 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싸우는 방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패예요. 이런 방패는 육탄전 할 때 좋은 거죠.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방패는 이런 방패가 아닙니다. 어떤 방패냐면은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는 커다란 방패예요. 그 방패 뒤에 딱 쏘면은 적군이 그 골짜기에서 화살을 막 쏘아대면은 그 방패 뒤에만 숨어버리면 안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경험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엄청난 소리들이 있었어요. 세상으로부터는 엄청난 비난의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윗은 불안한 거죠.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했다.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뒤에 숨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방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방패를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방패를 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다윗은 방패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깁니까? 방패를 든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깁니다.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너는 그 너희 강한 그 철과 갑옷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방패였기 때문에 그 방패 대신 하나님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물잔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물잔을 물에 이렇게 담궈버립니다. 담그면 어떻게 하냐면은 물잔에 있는 공기가 물 안으로 다 빠져나가면은 이 물컵이요
물 안으로 쑥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렇죠? 근데 물잔 안에 이렇게 공기가 있으면 더 컵이 이렇게 둥둥 뜹니다. 둥둥 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면 그 가득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컵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물잔 안으로 가득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요한일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골리앗의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패 뒤에 숨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요,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강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뒤에 숨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